예,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인도에 비둘기들이 몇 마리 이렇게 놀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옆을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면은 비둘기가 개우 밟히지 않을 정도로 살짝 비키죠. 혹시나 뭐 이래 걸어가는 내가 혹시 그 비둘기를 밟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 정도로 이 비둘기들은 잘 도망을 안 가요. 그러나 내가 저놈을 가서 발로 한번 걷어차야겠다 하는 마음을 딱 먹고 가까이 가면은 비둘기는 그거 다 아마 알고 있어요. 아마 미리미리 다 비켜버려. 그런 경험 뭐 다들 해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거기에 기가 흐른다 이가. 내 기와 비둘기의 기가 기와 기끼리는 서로 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죠. 오늘 종록목 12책에 거기 나오는데 보면 청량이라는 그 강가에 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강가에 나오면은 이 오리떼들이 같이 놀자고 막 청량하고 막 붙어갖고 놀아요. 친구처럼 놀아. 그야말로 불이가 돼요. 어느 날 이 청량 아버지가 야, 여기 가서 오리 한 마리 잡았나 이래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오리 한 마리를 잡아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강가에 또 가니까 그 많던 오리들이 한 마리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청량이라는 젊은이가 내가 오리를 한 마리 잡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자 말자 그 마음이 오리들에게 전달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 왜 그렇게 될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말해요. 그 머리가 아프다 아닙니까? 머리가 아픈데 그럼 머리가 아프면 주사를 머리에다 줘야 되는데 엉덩이에다 주사를 준다 아닙니까? 엉덩이에 주사를 준데 왜 머리가 나왔을까? 그거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들은 하나의 참나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 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분리 하나다. 아이고 다 하나다 하는 것을 딱 느낀다가 아닙니까? 깨치고 보니까 너와 내가 따로 아니고 보고 있는 컵이나 보여지는 컵이나 니캉나캉 하나다. 모든 게 만사 하나다. 만법이 하나로 가는데 만법길 하나로 모인다. 만법길.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나밖에 없다. 이래 나밖에 나뿐이다. 만법길이다. 만법인력. 그러나 그 운무는 대중들에게 설법하기를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선병이다. 선병에 걸렸다. 왜 이걸 갖다가 선병이라 했을까? 우리가 깨달으면은 만사가 하나다 개샀고 어떤 스님은 나밖에 없다. 깨치고 나면 나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렇지만 운무는 이걸 갖다가 선병이다. 선을 공부하다 보면은 병에 걸렸다. 선병.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을 굳이 선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렀다. 생각이 머물렀다. 해능은 그렇지 않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음을 내도 머무른 바 없이 내어라. 어느 곳에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면 결국 거기서 분별심이 일어난다. 분별심이란 것은 막 이것저것 나누는 것도 분별심이지만은 이것저것 나눠졌는 것이 오직 하나로밖에 안 보이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분별심이죠. 나눈다고 분별이고 못 넣는다고 분별 아니다. 못 넣거나 나누거나 다 분별이다 이런 말. 그래서 분별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게 선병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오늘 그 공안의 주인공은 이 개침선사입니다. 이 개침선사가 깨치고 나서 암자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주 조용하게 내가 깨쳤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법안종을 만든 이 법안종을
법안이 자기의 도반들과 같이 그 행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려갖고 가다가 암자를 우연히 만나갖고 들어갔는데 그 암자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개침선서가 있더라. 그래서 같이 그 행각하는 선사 그 스님들은 이 개침선사가 뭐 그냥 보통 뭐 평범한 하나의 스님인 줄 알았죠. 그래갖고 앉아갖고 이제 그 행각을 나갈 수 있도록 눈이 녹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가려고 그 암자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법안이 만사 유심조다 이런 유심조를 좀 강조했는 것이 아마 개침선사의 귀에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개침선사가 이렇게 보니까 법안 요 놈이 좀 물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법안이 그 중국의 5대 선종 중에서 법안종을 만든 사람입니다. 법안종, 그 다음에 조동종, 조동동만 법안종, 조동동, 또 이쪽에 세파가 났는데 그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이 개침선사가 그 hen사, 운문의 제자잖아요. 운문. 그 다음 설봉의 스승이 우리가 덕산방망이 금강경 짊어지고 가다가 그 노인한테 떡 돌락했다가 떡도 못 얻어 먹었는 그래갖고 찾아간 게 그 위에 용담선사 위에가 그 천왕도 위에가 석도 위에가 청운행사 위에가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해능에서 6대까지 올라가면 달마 밑에 해가 승찬, 도신, 옹인, 해능 밑에 다시 내려오면은 해능 밑에 그쪽에 청운행사 밑에 석도 밑에 천왕도 밑에 용담 밑에 덕산 밑에 설봉 밑에 hen사 밑에 개침 이렇게 나. 이 개침선사가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침선사는 조용히 말없이 있었는데 이 개침선사가 유명한 게 아니고 이 법안과 나눈 이 딱 한마디, 이 한마디가 우리 인간들에게 해자되고 있다. 어떤 말을 했나 하면은 이제 그 법안하고 여기 이제 수산주하고 뭐 몇 명이서 행각을 다니는데 이제 눈이 내리니까 이제 스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행각을 나가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그 마중해주는 그 개침선사가 이 법안이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안한테 질문을 하죠. 그 대문 밖에 있는 저 바위가 법안 마음 속에 있어, 마음 밖에 있어. 당신이 아까 보였기는 뭐 유심조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떠소 하니까 법안이 그야 내 마음 속에 있죠. 내가 관심을 뒀으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자리 잡았죠. 이건 뭐 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예를 들어 갖고 여자 같으면 아주 멋있는 남자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놈한테 딱 필이 꼽으면 나머지 9명은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도 10명의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에게 필이 딱 꼽히면 나머지 9명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 거기 필이 꼽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침선사가 그 법안한테 이야기했죠. 아니 행각을 떠나려는 사람이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마음속에 넣어놓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소. 이게 정말 지금도 계속 해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갓 들어온 스님한테 큰 스님이 질문한다 합니까? 저 앞산에 있는 저 바위가 네 마음속에 있나 마음 밖에 있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 무거운 것을 네 마음속에 넣어놓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노. 거기
그 종지가 거기에 있어요. 이 개침선사로부터 나왔다 이런. 그 법안이 그 이야기를 뚝 듣는 순간에 이 개침선사가 여사도사가 아니구나 싶어서 저를 버뜩하고 다른 도반들은 뭐 행각가도로 놔두고 자기는 나는 여기서 우리 그 개침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다 해서 남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 남아갖고 깨우침 먹고 법안종을 만들 만큼 이 법안 스님이 국 컸다 아닙니까? 그 법안종, 또 이쪽에 그 위에 조동동, 그 다음에 운문종, 이게 청원 행사에서 세 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반대편, 남아계양 그쪽에서 우리가 하는 그 조계종에 지금 또 하는 그 뭡니까? 임재종, 그 다음에 그 위양가 앙산이 만든 위양종, 그 두 개 파. 중국에 선이 5개의 선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파를 이룰 정도로 이 법안 스님이 유명하다. 그리고 그 스승이 개침이 되었다. 그래갖고 있는데, 그 중에 그때 이제 법안은 남고 나머지 스님들이 행각을 갔다가 그 남방을 이렇게, 북방과 남방, 그 당시에 어떤 가면 조주가 북쪽에 있었고, 그 밑에 그 설봉과 조주가 양대 산맥을, 북쪽에 조주라면은 남쪽에 설봉. 우리 그 성담 심리학에도 이야기하면 우리 대구에 경북대학교가 있고 계명대학교가 있는데 성담 심리학으로서는 꽤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왜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교수님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계대에는 이행덕, 그 경북대학교에서는 변창진 교수가 있었어요. 변창진 교수는 이론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행덕 교수는 공 잡는 게 매다 이래갖고 현장에서 그 상담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상담을 아주 쫙 갈라. 그 위에 그 스승이 있었는데 갑자기 스승님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그 두 변창진이나 이영덕이를 다 그 당시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줬더니 변창진이는 그 심리 통계를 또 배워갖고 박사증을 받아 어디로 오고, 이영덕이는 보내놓고 나기는 종교심리학에 관련되는 박사증을 받아왔다. 그럼 그 변창진은 그쪽에 이론으로 하면 된다 싶어 놔두고, 이영덕이는 이는 가서 한 번 더 일반 그 상담 심리학을 한 번 더 배운대요. 한 번 더 유학 길로 갔다. 그래서 와서는 경북대학에서는 변창진, 계대에서는 이행덕 할 정도로 두 교수가 양대 산맥을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불교 선불교에서도 북쪽에서는 조주, 남쪽에서는 설봉 할 정도로 양대 산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좀 춥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대산 한번 갈 때 문수보살 만나려고 오대산을 잘 방문한다면 그때 조주 한번 들다 보는 정도였고, 이 남방에는 곡창지 되니까 먹고 하는 게 풍부하니까 설봉은 설봉이 최고 많은 제자를 거느렸다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조주, 남쪽은 설봉 할 정도로 설봉 현사 개치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문은 법안종을 만든 법안. 그래갖고 있는데 이 수산주라는 사람 그 스님이 그때 법안과 헤어져갖고 행각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이제 그 개침선사 아직도 깨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 개침선사 밑에서 깨치갖고 다 개침선사의 제자가 됐는데, 그 남방을 행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직 수산주는 깨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개침선사가 이제 저는 내가 제자로 삼을까? 그런 생각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남방에는 도대체 어떻던고 하니까, 그 가기 전에 어디서 왔는고 이런 물었어. 그 절에 가거나 어떤 큰 스님을 만나거나 했을 때 선적으로
어디서 왔는고 했을 때 그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그 선적으로 답한다 한다 해갖고 오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분별심이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서 왔습니다 하면 선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다. 이래 돼요. 그럴 때는 최대한 겸손스럽게 잘 그때 상황에 맞춰갖고 아직 제가 깨치지를 못해갖고 오감을 모르겠습니다. 선사님께서 이 좋은 법문을 내려주시갖고 이 눈 어두운 놈을 눈뜨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뭐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뭐 한 소식 했으면은 제가 그래도 이런 그 소식을 왔다고 느끼는데 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이래야 된다. 이 수산주한테 어디서 왔는고 어디에 있다고 왔는고 하니까 남방에서 있다고 왔습니다. 그때 개침이 아무래도 지금 뭐 조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이죠? 그게 중국에서 양쯔강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으로 나눴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다가 이제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방 불교는 어떻던고 하니까 거기는 막 사람들이 울거리고 막 토론을 막 너무 억수로 많이 하고 있습디도 경상도 표현을 하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농사 짓고 밥 깔고 농사 짓고 그래갖고 주먹밥 만들어서 밥 먹고 하는데 우리만큼 하던가요 하니까 이 수산주가 그만 생각해 보기에는 아예 깨치지를 못하니까 아니 손을 해서 돌을 닦아갖고 이 삼계를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 삼계에 빠져갖고 그래 살면 되겠어요.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하니까 개침선사가 그대가 말하는 삼계라는 것이 무엇이요? 이래. 어떤 것이 삼계입니까? 우리가 그 깨친다 하면 그 삼계를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닦아갖고 욕계를 벗어나야 깨쳤다. 아직도 욕계에 머물고 있으면 깨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욕계를 깨치서 색계에서 벗어나서 비색계를 합니까? 무색계를 합니까? 무색계. 거기 경지에 가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평상심이 도인이라. 욕계 이 자체가 천국이니라. 극락세계라. 욕계가 극락세계라. 그걸 알 때 우리가 그 차별지 속에서 분별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도인이라. 도를 깨치고 되면은 평상심이 도입니다. 평상생활을 제껴놓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잠오면 자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도죠. 이것을 떠나서 어디에서 도를 찾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수산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생겼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란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분별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깨침은 그 분별심을 깨쳐주기 위해서 그대의 삼계는 무엇입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탁 물었습니다. 그대의 삼계는 무엇입니까? 굳이 삼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아닙니다. 삼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이것을 벗어나서 어디에서 참나를 찾으려 하십니까? 참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구나 하면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보다가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